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교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들을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훈련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의하는 가운데 또 훈련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같이 오신 또 우리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선교 현장에서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은 바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 4가 첫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주제입니다. 4가는 열방을 위한 명령인데, 보시면 3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전쟁 중이신 하나님, 기도, 현상에 대한 반역. 자, 요게 핵심 주제들입니다. 핵심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투쟁, 하나님 나라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기도, 하나님의 선교를 맡고 있는 메시아, 전략적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라 그런 말은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은 왕국이라는 말이고, God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을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게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었죠. 죄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그 천국 소망 하나 가지고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드라는 분이 책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이때까지는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었는데, 어떤 개념으로 바꾸느냐? 통치의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말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왕국이 하나 있죠. 캄보디아 왕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왕국이라 그러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킹덤, 하나님이 왕으로, 돔이라는 말이 도미니언, 그러니까 이게 지배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기를 시작하시면 심령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심령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교회는 바로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인 곳.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장소의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바꿨다고요? 통치의 개념으로 바꿨다. 이게 조지 엘던 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것입니다. 물론 레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당연히 가지.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천국 맛을 어떻게 보면서 살 수 있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천국, 군대가 삭막하지만 군대도 주님 왕으로 모시면 군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어디나 주님 왕으로 모시면 천국이다. 그런 용.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 가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 가신 기도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 나라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알고 보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명령적 선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권을 갖고 임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임하소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이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하고 성도가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주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뜻이 뭡니까? 영덕 대개가 아닙니다. 대개는 말은 전반적으로 이런 말인데, 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마지막은 기도는 신앙 고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임하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갖고 계시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임할지어다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다 싶을 때 그때 좀 나가주면 안 될까 이래 하지 말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갈지어다. 왜?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행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눈을 꼬라보시면 됩니다. 일단 눈을 꼬라보시고 명령하십시오. 명령. 예수님 다 이겨놓았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나를 쳐다봐 이렇게. 거기는 반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다. 자, 능력과 권세와 영광.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색입니다. 특색.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나라라 그러면 세 요소가 있잖아요. 세 요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민주주의 국가이죠.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니까 저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 신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서해에 있는 섬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 여학생이 난지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한숨 쉬고 나오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주권과 백성과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그럽니다. 주재권. 그러면 영토는요?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 그게 다 영토입니다. 영토.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영토는 전투 끝에 확장시키는 겁니다. 영토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없으면 여러분 선교에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물론 지금 국가마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데 그 배후에서 이 원격 조절하고 있는, 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기 쉽기 때문에 배후에서 역사하지만 이 세상 왕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사탄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탄이 정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마귀는 그냥 쉽사리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귀신은 아주 더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고, 더럽게 안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하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시카고에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어디로 했느냐 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 우즈벡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거의 뭐 교회마다 목사님들 많이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이렇게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1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그래서 좀 힘이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두 번째 파송 선교사를 우즈벡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몇 년 안 돼서 선교사님 부부가 둘 다 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파송 선교사를 그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 교회 보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도 암이 걸렸어요. 가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그때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파송 선교사도 암, 두 번째 파송 선교는 부부가 암 걸리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세 번째 선교사님도 또 그 똑같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는데 암 걸렸다. 그때 이게 선교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구나, 선교사님 위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몸을 치고 아니면은 자녀를 치든지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후방에서 물질 지원뿐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지원입니다. 기도의 지원이라.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는 곳이니까. 영토 지금 땅 따먹기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이 통치 영역에 있는 지역과 하나님 통치 이 지역이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이 저항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적인 기도.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지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와 백성.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투쟁과 비밀입니다. 구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은 모태부터 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부야가 간 4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4살 미만이었겠죠, 왕이. 그죠? 느부갓 4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부야보다 나이가 적었을 테니까. 그래서 느부갓 4살. 좀 설렁하십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뭐 일어나던 일은 다 그냥 생략하고 환상을 봤는데 굉장히 큰 이제 신상을 봤어요. 신상. 그런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적 다리는 뭐 되어 있죠?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발가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하고 진흙, 흙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똑같은 꿈을 어떻게 봤느냐? 짐승으로 봤습니다. 이 세상 나라인데. 느와셀 눈에는 금속으로 보였지만 다니엘 눈에는 짐승으로 보인 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래서 이 국가가 막강하지만은요. 그래서 그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론, 책 제목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리워야단이 뭐죠? 욥기서에 나오는 리워야단 있죠. 토마스 홉스에 의하면 리워야단은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막강한 국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상 나라들을 보게 됐는데요. 세상 나라들.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질 제국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황금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바벨론을 이어서 등장하는 제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게 은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그 발가락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떠인 돌이 등장해가지고 떠인 돌이 등장해서 이 신상의 이 밑부분을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더라. 그리고 다 그냥 가루가 되어서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리더라. 자, 이 떠인 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역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역사의 진행.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본 신상과 떠인 돌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모든 통치를 대신하고 인간의 교만한 주권을 깨뜨리고 온 세상을 의로 채울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갖고 오느냐? 메시아가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약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인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already라 되어 있죠.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럼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완성 언제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 이중 사역, 이중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 사역.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네 대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물 세례는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았죠? 예. 목사님 뭐 물어 못 하겠습니까? 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인데, 그죠? 예. 성령 세례, 물 세례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남았어요. 비교적 늦게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남들보다 늦었다 이래 생각하니까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다닐 때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올인 했다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제 있던 그 학과 건물을 백악관이라 그랬어요. 건물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앞에 숲이 있었어요, 숲이. 그래서 제가 가끔 거기서 산책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한 게 찰스 피니가 말입니다. 변호사였는데, 찰스 피니가 한 번씩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다 한 그 말을 제가 꽂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숲 이제 쉬는 시간 이런 때 좀 시간이 길고 뭐 정시간 이런 때는 이제 제가 그 나무가 많았어요. 나무가 많아서 거기 이제 다니면서 산책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봄에 그 산책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건 십자가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예수님 제 많은 인생인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초청한 거예요. 저희 과 사무실 아니죠. 하여튼 그 강의실 그 앞에 있는 그 숲에서, 지금 가니까는 뭐 학교 숲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그렇던데,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과 앞에 거기가 숲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뭐 그렇게 길게 안 했어요.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제 속으로 이게 단가 이래 싶더라고요. 이게 단가. 이게 단가. 그런데 한 생각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감동했던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성령 세례가 있다. 너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봄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성령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뭐지 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1시간 읽고 이제 공부하고 이랬는데, 쭉 읽어나다 계속 성령 세례에 대한 이제 제 질문이 있으니까 고린전서 12장을 딱 읽으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분명한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읽으면서 주님 이걸 말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9가지 중에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9가지 다 못 구하겠다니까요. 겁나가지고 9개는 제가 못 구하겠고,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저는 2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님이 굳이 저에게 너는 무슨 은사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건 나하고 주님의 개인적인 관계. 네, 이동환 목사 2가지를 구하였어.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혹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 두 가지로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 생활하면서 4학년 때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동부교회를 다녔거든요. 대구 동부교회. 수성교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서 제1호 파송 선교사님이 정윤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선교 같이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은사는 3가지는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3가지. 제가 그것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3가지 받으라는데 무엇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하면서 2가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토시를 달았습니다. 주님, 저 방언은 사용하겠습니다. 방언. 저는 조용한 남자인데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방언은 사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 하시고 저는 두 가지 은사 그리고 방언은 가급적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대학교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제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을 때 안 그랬습니까? 4학년 졸업할 때 제 성경 12독 했어요. 12독. 하루에 1시간 읽으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12독 하고 금요일은 제가 철야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은사 체질은 아닌갑다. 성경은 좀 가르치겠는데 제가 뭐 다 그냥 리더 되고 뭐 성경 하고 뭐 조장하고 다 청년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했어요. 하는데 기도는 어렵더라니까. 기도. 이 철학 기도를 친구가 처음에 가자 그럴 때 그 부담도 되고 나는 기도하면 5분 하면 땡인데 밤새도록 무슨 기도하나? 대학생들이 철학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그러다가 밤새도록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면 기도하고 또 중간에 지포도 구워 먹고 조시 좋으면 고구마도 구워 먹는다. 그리고 또 자매들하고 입하고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기도가 말입니다. 이 기도가 진짜 제 진액을 짜내고 막 머리를 다 짜내서 한 30분 기도나 싶으면 5분 이렇게 5분을 넘기지를 못하는 게 5분을. 그러면서 이제 4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처음에 그냥 감동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체질이 아닌갑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시작한 거 끝은 봐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그리고 방언은 가급적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대학 4년을 그 기도 생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참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도 그때 받았고요. 대학 4학년 때. 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성령세례, 불세례라 그러잖아요. 성령세례, 불세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체험하신 분만 아는 것 아닙니까? 불세례. 불세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사마간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개맛을 아느냐. 그리고 말한 이 심판의 불, 마지막에 주님이 알곡은 곳간에 모아서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가 아니고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입니다. 자, 복음이란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가 복음인데,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물론 탄생도 복음이지만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었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죄에 대한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지요? 신약 성경 어딘가 나오겠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 신앙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뭘 하셨냐? 죄를 정복하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다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계속하고 계신 일을 알려준다.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정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뱀도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때가 참해. 이 복음성가는 목욕탕 갈 때 부르는 곡이라 그러죠. 찬송가도 있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때가 되어서 주님이 탄생하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게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하와를 소개시킬 때 아담아, 하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와유 했겠죠, 그죠? 넌 하와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때는 처음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내 뼈중에 뼈다 그래 얘기했어. 뼈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그때 자기가 했는 말 의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자, 이 뱀이 와서 이게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담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레리 크레벤 분이 책 한 거 썼잖아요. 아담의 침묵. 남자는 말 안 하는 이게 큰 문제다는 거예요. 말 안 하는. 집에서도 하는 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밥 묻나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담은 뱀이 말한 거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뱀이 다 말을 다 하네 이러면서 지금 유혹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관계 다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관계 깨어졌습니다. 부부 관계, 형제 관계, 가인,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 그때 세상에 가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인이라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 깨졌죠. 형제 관계 깨졌죠. 그리고 물질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 은근기가 나서 짐승과의 관계도 이게 반복하는 관계가 되고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샬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 화목하는 그날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다 깨어진 이 관계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 보시면 역사적 의미죠. 역사적 의미. 이스라엘 민족과 고대 근동이 주는 역사적 의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택하니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을 가리켜 자손하지 않고 한 씨라고 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명의 발전과 복음의 진보가 주는 역사적인 의미, 인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성취 여부에 따라 성취된다.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말은 이 학문도 그렇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유물론적입니다. 유물론적인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인간 사회는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원시 사회에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뀌게 될 것이다. 종교도 원시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원시 종교는 정령신앙, 다신론에서 갈수록 점점 더 고등 종교, 단일신론, 유일신론으로 간다. 이게 전부 다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변정법적 유물론이라 그래서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 이게 언제 깨졌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아주 강조되어지는 계몽주의가 쭉 오면서 이제 유토피아 세상이 멀지 않았다. 다들 그렇게 할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한계가 있구나. 왜?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주님 오셔서 주님이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동기 보십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기이고 선거의 동기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쭉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말세의 징조와 함께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종족 집단입니다. 종족 집단. 그래서 개개인이 좀 많이 모이는 그것도 아니고 종족 집단이라 이 책에서 끊임없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별로가 아니라 종족 집단이라. 남아공 같은 경우는 뭐 줄루족이 있고 코사족이 있고 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 종족별로 종족 집단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거 역사 1900년 동안에 했던 일보다 지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040년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지 않겠나. 늦어도 한 2050년까지는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면 주님은 그 이후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진, 홍수, 전쟁 이런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도 이 미전도 종족이 없는 모든 종족 집단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온다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다 그런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때에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것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 그런 것이고, 미전도 종족이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가까울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소 시간도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과 이 동력한다는, 참 황송스럽지만은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제가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대원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유학. 그래서 목사면 됐지 그 무슨 또 신학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니까 제가 그 감동을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유학 준비하라는 이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연이 올 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입니다. 훈련 다 뛰고 밤에 또 이렇게 나중에 대대 군종이 됐는데요. 대대 군종 10개월 동안 그냥 전방에서 기다가 나중에 대대 군종이 됐는데, 그래서 밤에는 이제 제가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두 번째 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선교에 대한 책을 다 샀어요. 이 책은 안 샀습니다. 그때는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책을 다 갖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침이 계속 나는 게 기침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핵이 심하게 걸렸다. 결핵이. 그래서 제가 마산으로 내려갔어요. 마산. 하나님 유학 준비를 그래 시키더만요. 마산에 내려가서 훈련 안 받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부르시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이 왔지. 이제 계획이 오니까 내가 이 탈락이구나. 나는 건강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면 주님 대신에 제가 목회하면 선교를 정말 후원을 정말 빡세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 후원을 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시애틀에
3년 있었는데요. 이 선교를 많이 하겠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면 제가 32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32살에. 담임 목사의 횟수가 상당히 됩니다, 제가. 짬밥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딱 가면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크게 주셔요.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과 제만이 아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재정적 축복을 많이 주니까 선교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거의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사례비 형편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이렇게 가자마자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사례비가 좀 올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갖고 나온 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불렀어요. 장로님.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좀 겁이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부르고 재정부장 불러가지고 교회 재정이 이래 되니까 좀 올립시다. 목사님 얼마나 올릴까요? 300불. 한 달에 300불.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더니만 그건 곤란한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성교비 그러면 500불 더 합시다. 이러니까. 그건 하겠다 하대. 그래서 그게 제 사례비로 올게 성교비로 더 간 거예요. 500불, 300불에 200불을 더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교에 이제 거의 뭐 최우선 순위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재정도 복을 주시지만 교회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있게 성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선교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선교에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네. 저도 말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그때 김덕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제보고 학자가 되라 그래서 학자가. 구약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직신학 교수든 둘 중에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제보고 히브리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영감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부르시면 선교사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했습니다. 주님 위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교 많이 앞장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우리의 책임 과업안수예요. 과업안수. 성경적 재림을 앞당기는 비결입니다. 이 선교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이게 의무는 아니고 정말 즐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라기보다는 책임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가업을 완수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진수. 악을 설명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구하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항,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강력과 끊임없는 저지이다. 여러분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 내 팔자야. 팔자. 팔자가 사나워서
배우자를 잘 못 만나고. 그 사주 보시고 팔자 타령하는. 그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사주 위에 구주가 계십니다. 구주. 팔자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다 깹니다. 운명론에 그냥 막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32살에 이제 담임 목회 시카고인데요. 시카고에 제가 신학 다니면서 그 한 교회에 유년부하고 이제 대학부를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목회도 좀 할 마음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 제가 잘 모르는데 담임 목회지 나면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니까 잘 됐네. 한 달 후에 이 교회 사표는 나간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사연은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진짜 사표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일날 설교만 했어요. 설교만.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담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문제 있는 가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정이 이혼 직전이라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민 왔던 한 가정입니다. 이혼 직전이라. 근데 이제 신랑 가족은요 우리 교회 대가족이라 원로 목사님 가정 집안이라.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 가정이라. 그 가정도 또 몇 가지 있느냐. 내가 이쪽 편 들면 여기서 이제 집중 포탄을 맞고 이쪽 편을 들면 그러니까 이쪽 식구들 얘기하면은 신랑이 죽일 놈이고 신랑 쪽 얘기를 들으면 신부가 이제 죽일 여자고 중간에서 이게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많이 받고 주님 저는 성경 가르치고 은사는 제가 좀 은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니까 일단 사과하면 그다음 가버리시더라. 방언은 하지만 여러분 능력 받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회복되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 이제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이거 제 목회하는데 사람 말 들어가지고는 진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제 추수감사절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그 터키를 구워서 이제 먹고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상을 들고 나와도 뒤에 넘어져 버렸어. 상을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고 나서는 쉽게 말 간질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처음 봤고 그리고 이 와이프의 아버지도 저희 교 안수지사였는데 뒤돌아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독하대요. 하여튼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연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요약해가지고 한 번씩 넘어진대요. 길 가다가도. 맥도날드 이런 데 가 밥 먹다가도 넘어져. 그럼 남편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여튼 그래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는. 남편 되는 집사님이 무섭대요.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집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집을 옮겨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계약 기간 중에 옮겨버리면 다 돈 물어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오라 그랬죠. 우리 집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에 없나? 우리 집에. 그래서 이제
그 가정하고 이제 한번 같이 산 것이죠. 저희 장모님도 그때 잠깐 같이 살았는데요. 음식 먹고 나면 얼마나 소독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어머 이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쓰러지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하면 입맛을 다셔요. 요리한다니까. 그게 이제 쓰러지는 징조예요, 징조. 그러면 이제 저는 안방에서 이제 수업 시간 외에는 이제 다 와 있는 거예요. 교회 갈 땐 같이 가고, 새벽에도 같이 가고,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안수를 이제 하는데, 그래, 뭐, 낮에도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집사님 부르면 제가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이 간결하니까, 마가복음을 읽힌 거예요, 마가복음은. 읽는데, 예수라는 단어 나오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리고 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못 읽더라고. 죄라는 단어 나오면 못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 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니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그러면 목이만한 소리로 죽어가는 소리로 예수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 읽히는 거예요. 읽히고 그리고 쓰러지면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자, 그래가 이제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별게 다 들어있다니까. 한 마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압니다. 다 나가. 문제는 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안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도 막 들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설교 중에 과음을 지를 때 목사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성도들한테. 집사님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본인이 원치 않아야 되고, 나는 마귀에서 노임받기 원한다. 간절하게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님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돼야 된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하게 하려면 막는다. 발음을 못하게 한다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마귀를 꾸짖고 하면 이제 겨우 힘이 나서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한 석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새카만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앞에 있대. 울더래요. 심하게 통곡을 하더랍니다.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말 받자마자 그래 나가라. 그래 나갔답니다. 이게 나가니까요 부부관계 다 해결되고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그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는지. 제가 그 교회에 4년 2개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매주 한 가정 이상씩 오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될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이 제일 먼저 봤어요. 내가 대동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박사과정을 가셔야 되니까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됐는데, 그래, 이게 이 영적인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어떻게 우리는 이기느냐? 기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긴다. 간청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 대한 반역의 시도입니다. 그대로 두지 말라는 그대로 두지. 그대로 두면 마귀 밥이 되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가만두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한 분 주신 이 생명인데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탄아 나는 너와 상관없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 가정에서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간청하는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것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과 다른 식으로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소음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눌러스의 엔진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제가 그 시카고의 트리니티를 다녔는데 그 고속도로였어요. 저희 아내가 당신 목소리 약하니까 좀 통성기도 하라고. 코걸이 부르짖어야 되나? 조용조용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고속도로였으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소리 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사람이 이거 눈하고 이거만 내고 딱 해가 장화해가지고 그 눈길인데 밖에 쫓아내가지고 능력 받고 오라 그래가. 밤에 한 2-3시간 이제 들판 헤맨 거죠. 눈 덮인 산을 이제 헤매는데 경찰이 2명 온 거 아닙니까? 밤에. 개 몰고 오더라니까. 뭐하노 그러더라. 기도한다니까. 왜 여기서 기도하노? 집에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답을 안 했죠. 가만히 있으니까. 뭐 저기는 얘기가 신고 들어왔다면서. 네? 신고 들어가지고. 저는 안 잡혀갔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왔는데 두 번째도 막 계속 그래요. 이제 앞으로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나마 목 튄 게 요 정도입니다. 안 그래서 제가 목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일단 1시간 이렇게 하고 쉬겠습니다. 쉬고 좀 쉬시다가 4시 반부터 시작할까요? 네. 4시 반부터.